마태복음 21장과 또 22장 속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생각이 나시나요? 가장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시작으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마지막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첫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정상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에 굉장히 언짢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실 때 바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직접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 첫째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 밭으로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죠. 그때 첫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지요. 순종을 표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큰아들은 포도밭에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 싫어요. 불순종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곧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 가서 일하였다 이 얘기였어요. 여기서 말한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마치 첫 아들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그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누구보다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의와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비유를 마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 한번 보십시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한 집 주인이 나옵니다. 아마 이 집 주인은 굉장히 돈이 좀 있는 부자인 것으로 보이죠. 집도 있고 뭐까지 삽니까? 밭을 사서 그걸 개강하여 포도원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정작 경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경작할 수 없게 되죠? 타국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먼 나라로 잠시 떠나야 가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 맡깁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깁니다. 소장농을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가면 농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고향에 계십니다만은 밭과 논이 있지만 농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뭐 임대를 하든지 주든지
지금처럼 소장론을 주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탁월이 같기 때문에 이 소장농을 두고 이제 뭐 일부의 그 열매를 아마 받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열매 거둘 때에 이 주인이 종을 보낸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는 또 한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관점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에는 이 주인의 종을 한 사람씩 이렇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원래 약속한 바대로의 이 소장농으로부터 그 열매를 이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안고 이 종이 이제 그들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악한 농부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종을 때릴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줍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이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요, 이 농부들이요,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속에서의 이 농부들이요, 폭력이 점점 세어지고 그들의 악함이 점점 강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세요. 동일한 비유의 기사인데 마태복음 관점을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종을 한 사람 보낸 겁니까?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까? 3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낸 겁니다. 종 한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종들을 보냈어요. 최소한 한 3명을 한꺼번에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명의 종이 간 거하고 3명의 종이 함께 갔어요. 그 종을 맞이하는 자의 입장에 보면 한 사람 다루기가 쉬워요, 3사람 다루는 것이 좀 버거워요. 아무래도 3사람이 버겁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3사람이 와도 그들은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36절에 나와요. 36절 읽어봅니다.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친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종을 때렸습니다. 어떤 종은 돌로 쳤어요. 어떤 종은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같은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가와 누가보다 이 농부들이, 소장농이 얼마나 악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이 주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이제 더 많이 보내요. 그렇죠? 더 많이 보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농부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 종들과 같이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경작권을 잠시 너희들에게 맡길 거니까 대신 나에게는 그저 포도원 열매의 소출의 일부만 주면 돼.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몇 번이나? 마가나 누가에 따르면 3번 보내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무리로 보내요. 무리로. 안 되니까 2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때리고 돌로 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포도원 주인은요, 마지막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30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사랑한다, 아가페톤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그들의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종을 보냈을 때는 자기와 동급이거나 자기 밑으로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종을 대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를 대신한 아들 보냈으니까 종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나를 대하듯 이 아들을 존귀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어떻게 합니까? 포도밭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종들이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일 때하고 이 아들을 죽일 때하고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종들을 죽일 때는요, 단순히 뭘 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출을 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주인은 뭐 했어? 먼 나라에 가서 그냥 우리의 세금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포도나무의 그 열매만 받아먹으려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지 않으려고 종들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을 죽인 것은요, 단순히 포도 열매를 주지 않으려고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38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뭐 하자? 이제는 여러분, 포도의 그 열매를 넘어서서 포도원 자체를 내가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좀 다 들어보실 겁니다. 그 탈무드에 따르면 당시의 부재지주, 지주가 잠시 없을 때 그 지주를 위해 일한 소작농이 상속자를 제외하면 1차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주가 잠시 멀리 떠났어요. 1차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아들이겠죠. 상속자가 없으면 그 밭은 누구 것이 돼요? 이 소작농, 농부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인 이유는 뭐라고요? 1차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자신들이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배경이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으로서의 모세 오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과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그거 우리는 구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전의 율법인 미시나라는 율법이 또 하나 있어요. 기록된 율법으로서의 모세 오경이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미시나나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요, 차등 없이 똑같이 중요한 율법으로 여겼습니다. 이 구전 율법의 미시나에 따르면 점유자들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집, 저수지, 도량, 지하 저장소, 비둘기장, 목욕장, 올리브 압축기, 강계 농지, 노예,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취득하여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20년 동안에 내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땅처럼 경작하며 살았어요.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시점에 그 땅의 소유권을 내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은 20년이지만 동산은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남의 집에 살았어.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우리나라 민법 취득시효라고 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소작농들이 종을 죽이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왜요? 그 당시에 배경으로 따르면 탈무드에 근거하여,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에 근거하여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 자기 앞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이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1차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기 포도원 주인,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종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고 죽였던 누구?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굽니까? 멀게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학상을 바라보고 그냥 두지 못하고 그들에게 보내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보냈던 이들, 예언자나 선지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은요 살해당해 죽습니다. 이사야는요 톱으로 몸이 키어져서 죽게 돼요. 예레미야는요 비록 순교는 당하지 않지만 그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합니다. 가깝게는 이 종은 세례 요한이다라고도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요 이 왕실의 이 비리 스캔들을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하여 크게 한 3가지의 영적 교훈을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 악한 농부들의 반항과 폭력과 모욕을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주인은 당국에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국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포도원을 쓸어버리고 종들을 학대한 폭도들을 체포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종을 모욕하는 것은 곧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악한 농부들은 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런 무장 없이 비무장 상태로 그냥 보냅니다. 야곱을 만나러 갔던 에서가요 4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대동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원 주인은요 완전히 비무장한 상태로 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오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가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어요. 왜 오시지 않고 계실까요? 왜 인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로 벌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성한 몸으로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눈으로 죄를 범했어.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징벌을 내게 내리신다면 여러분, 한쪽에 좀 안대를 다 하고 오셔야 돼요. 내가 다리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벌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목발 짚고 깁스하고 다 오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안대하시고 깁스하신 분들이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징계하셨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관점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또 참고 인내하고 계시구나. 재림도 하나님의 인내예요. 왜 당장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며 재림을 유보하세요. 왜요? 한 영혼 한 생명 더 살려내시기 위함.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합니다. 그럼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고 갔더라.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 주는요,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여기 다 썼습니다. 산 울타리 만들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짓는 거예요. 왜요? 외부로부터 짐승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회복될 교회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적 모습은 뭡니까? 첫 에덴의 회복입니다. 심히 좋았더라로 가는 하나님 첫 창조의 회복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장 속의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를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신지 몰라요. MBTI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아마 P가 아니고 J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계획적이세요. 주도 면밀하세요. 그 우연찮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작품을 보면요, 첫째 날과 셋째 날부터는요 공간을 만들어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채우는 것을 봐요. 그리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한 쌍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한 쌍을 이루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한 쌍을 이루어요. 그 첫째 날 뭘 만들죠? 뭘 명령하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쌍이 되어지는 넷째 날에 빛을 내는 뭘 만들까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둘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하늘과 강과 바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이 되어는 다섯째 날은요, 하늘 나는 새를 만들고 궁창 아래의 물에 살 수 있는 각종 물고기를 만들었다 그래요. 셋째 날에 뭘 만듭니까? 땅을 만들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마지막 아담아,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창조의 사건이에요.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6일째가 아니라 4일째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살 수 있을까요? 그때는요, 빛밖에 없어. 빛에 아마 타 죽었을 거예요. 물도 없고 땅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6일째 아담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과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말씀으로 아니고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루하흐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뭐 하셔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어놓기까지. 그런데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악한 농부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악한 농부들은 마치 자신이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보낸 자를 거부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눈멀었구나. 처음에는 이 소작농도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에 눈멀어요? 포도원에 눈멀고 포도 열매의 달콤함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전 첫 번째, 위치를 아는 자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왜 타락하고 제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사탄이 그에게 뭘 깨워요?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왕이야. 오늘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그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한 날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 위치예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첫사람 아담에게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네 인간 네 노력으로 하나님 의지 없이 하나님의 능력 공급함 받지 않고도 네가 살아갈 수 있어. 뭐 타로 기도해 바빠 죽겠는데, 피곤하고 힘드는데, 주일날 뭐 그렇게 매일매일 가. 좀 거르고 가도 돼. 날씨 얼마나 좋아. 친구 만나야지.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왕따 된다? 자꾸 속삭여요. 하나님 찾지 못하다 갑니다. 하나님 없도록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위층과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내 위치와 내 신분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선한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사실 오늘 소작농들, 이 농부들은요,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주인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먼 타국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특별히 택하여 맡긴 거예요. 이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그 맡겨주신 주인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나온 소출로서 먹고 살고 가정을 일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자가 진정한 선한 청지기. 여러분, 누가 선한 청지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가 진정한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 충성인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하거나 인색하여 내 야망과 욕심에 국한하여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구나. 그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주님 영광 위하여 잘 쓰여 드릴 수 있는 그 자가 진정한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만 빨리 보십시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 이걸 얘기해요.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수많은 이 대적자들 쫓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의 말씀처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은 뭐처럼 보여요?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려진 이 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기둥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 기둥을 버티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너희들 버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만 이 예수님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할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45절을 보니까 그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무리 때문에 겁이 나서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울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닫지 마세요. 그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맞으시기 바라요. 왜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정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아들, 참된 메시아이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반대하고 거부한 자가 아니고
그 부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